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발음이 오늘 이상하네요. 시기심. 아까도 발음이 세던데.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기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기심이 없어요? 아니죠. 다 누구나 시기심이 있죠. 다 있죠. 예. 예. 조금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렇지 다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요.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참 시기심으로 가득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학생 중에는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럭저럭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모두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대요. 다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시기심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남다른 열심으로 성공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어요. 돈도 있고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사울일 때 보더라도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데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찮은 시골 갈릴리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촌놈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하거든요. 그런 감정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강한 욕망이 시기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나 화가 나는 감정,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가득한 것이거든요. 이런 시기심이 커지면요, 남에게 상해를 가하는 핍박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다 시기심으로 가득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 힘없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시기심으로 가득하면 안 되는 곳이죠.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어떤 곳에서는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곳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당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하찮은 갈릴리 사도들, 촌사람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은혜로 가득한 초대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비결을, 그 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타인의 시기심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 등장해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시기심으로 고생한 사람이 누굴까요? 탁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꾼 이야기를 들을 때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제들이죠,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시기심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한 명 더 있지요.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훌륭한 부하를 두었구나라고 하면 될 텐데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해서 화가 난 사울이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시기심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기심이 가득할까요? 왜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사울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심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전문가예요. 그들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도 하고 신령한 자가 속하기도 하고 가끔 육신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엎드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감옥에 가두려는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그냥 육신적인 감옥이지만 이 땅에는 참 온갖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나를 옥죄는 감옥이 있어요. 또 이념의 감옥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의 감옥이 있고 영혼의 감옥이 있습니다. 가두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감옥에 자주 갇혔던 인물이 있어요. 가장 많이 감옥에 갇힌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여러분들이 마치면 제가 여기서 공부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못 마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마치면 저도 설교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인물 중에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자주 갇혔어요. 끝까지 갇혔거든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풀어줄 정도로 그는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 전하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혔는데 무엇한지 아세요? 잠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 날이면, 왜요? 우리 권사님 무슨 할 말 있어요? 다음 날이면 순교를 당하는데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걱정이 많으면 이 잠을 뒤척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발로 툭툭 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감옥에 갇힌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 일행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일행은 엄청나게 맞고 차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순종했는데도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낮에 너무나 많이 맞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요, 찬송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가두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악한 세력들, 시기심으로 가득한 세력들, 그들은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생명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골보는 사람.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피신이 아니에요. 피신이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좀 달라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둔 자가 있으나 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인생을 맡기며 찬송하는 우리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온갖 감옥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요. 말씀 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다 선포하라고요. 말씀에 부딪히면 변하는데 그 이야기 다 전하라고요. 여러분들을 풀어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온갖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사도들을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즉시로 순종했어요.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밤에 나왔는데, 밤에 풀려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벽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천사들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 지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대로 있고 옥문은 닫혀 있는데 자신들이 풀어 나오거든요. 이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옥문이 닫혀 있고요, 지키는 사람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와 베드로는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으니까 그들은 즉시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즉시로 행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가둬놓은 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어디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시기심으로 여러분들의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시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지요. 타인의 시기심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감옥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속게 하려고 하는데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황하게 돼요. 그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면 26절부터 28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기 이들의 물음 속에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려나왔니? 우리 같으면 묻지 않겠어요? 옥문을 그대로 닫혀있고 지키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풀어나왔어? 탈옥을 물어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옥문이 열린 이 기적인데 그게 궁금할 텐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권세, 권위를 어겼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처형할 것인가, 처형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추궁하고 따지는 것밖에 안 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어떤 상태를 갖고 있죠? 두려워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자신들이 뒤집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배되지 않고 있거든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한데,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끌려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지요. 시기심이 없지요. 이 시기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29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4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시기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간증할 때마다 고백한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렇게 서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삽시다. 모임 때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정확하게 오늘 19절, 29절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꽉 차 있으면요, 이 말씀으로 가득하면 시기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요, 누구의 신앙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마지막 고별설과 같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였기에 여호수아가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여러분, 이 순종이요, 고통이 실리지 않는 순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입만 움직이는 그 순종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아픔이 수반되는 순종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 흐르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는 감옥에 갇히는,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시기를 당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에서부터 32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30절, 사람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31절, 사람은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일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뭐라고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십시오. 순종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린 사람의 공통적인 신앙적인 태도예요. 똑같이 나타나요. 시기심을 버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든 작은 문제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되려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두려고 했던 그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갖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기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